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를 앞세워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과 함께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기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고 또 그 길에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지어낸 이야기라든지 어떤 사람의 사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유대인들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실제로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듯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재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이삭이 죽었을 겁니다.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마음먹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활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제 족장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 역시 부활을 믿었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데 후일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나의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벌레에게 내
장기들이 다 먹히고 내 육신이 소멸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주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육체 밖에서, 육체는 썩어 없어졌고 어떤 허공에 떠도는 어떤 헛개비나 유령과 같은 뭐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벌레가 다 뜯어먹고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는 부활의 시점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의 구속자께서 후일에 땅 위에 서실 때. 그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땅 위에 서시느냐? 예수님이 요람 생활을 떠나가지고 걸음마 시작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셔서 자기의 신부들, 심약교회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는 동안 7년간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교제를 누리다가 환란기 끝에 이 땅으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분이 땅 위에 서실 때 욥은 자기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또 환란기 때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난번 공회 앞에서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누가 영존하는 생명이고 누가 영존하는 치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불신자, 죄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서로 다른 종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영존하는 치욕,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두 종류의 부활, 누가 어떠한 부활로 들어가는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언제 부활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고, 또 우리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함께 신약교회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고 환란기 때 순교당한 환란기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 이후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마귀가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천년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 마지막에 마귀가 마지막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의 반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흰 왕좌 심판에서 믿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 죄인들이, 믿지 않는 죄인들이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왜 부활을 하느냐? 이제 큰 흰 왕좌 심판에서 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기 위해 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동시에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두 부활 사이에 천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는 각 시대별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고 욥도 부활을 믿었고 다니엘도 부활을 믿었고 사도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부활을 믿었지만 각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정도와 깊이만큼, 필요한 범위만큼 자기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 중에서 어떤 부분은 각 시대를 지나오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의 점진성, 점진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 내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그렇게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와는 다르게 자기를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양심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살았습니다. 그가 무슨 준법 정신이 뛰어나고 도덕관념이 투철하고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이 소망 속에서 어떤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절제하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았던 그가 왜 이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비록 그렇게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형성되죠. 바나바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믿음 안에서 세우고, 자기 혼자서 사역이 힘드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떠났다가 유대인들의 율법과 은혜의 복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바람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러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엔 예루살렘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궁핍하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 민족을 구제하려고 오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의 손에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슨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연 적도 없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세력을 구축한 적도 없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서원을 한 사람들이 서원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서원 만기가 되면은 그동안에 기르고 있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제단에 불태워가지고 결례 만기가 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자기 비용을 내어서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자기도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성전에서 누구와 다투거나 논쟁을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알고 소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려면 그때 바울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아 도우라, 형제들아 도우라, 저 사람은 이 성전과 모세 율법을 대적하는 자인데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에 대해서 고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어떤 악한 소행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바울을 고발해야 됩니다. 공회에서 소동이 일어났죠. 그 소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 쪽 서기관들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쪽 서기관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지 바울이 공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공회에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 즉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바울을 정죄하려면은 바울의 악한 행동이나 바울이 어떤 소동을 피우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라고 한 겁니다. 벨릭스 총독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도 무슨 로마법에 어긋나는 무슨 폭행 사건이라든지 절도범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문제하고 유대인들의 율법과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그냥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압니다. 왜? 이전 총독 빌라도가 쓴 보고서가 있거든요. 나사렛 지방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 청년 대언자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온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빌라도의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후임자인 벨릭스가 그거 다 읽어봤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압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바울이구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거나 말거나는 로마 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 연기합니다. 다음에 총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거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미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들이 또 암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을 왜 풀어주느냐고 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금 상태로 두고 재판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도록 하고 또 자유를 주게 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를 주고 또 면회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가택 연금 형식으로 총독의 관제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총독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울하고 총독하고 이제 만날 기회도 자주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다 돌아간 다음에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라고 나오죠.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은 그 야고보를 칼로 쳐서 최초의 순교자로 만든 그 사람이고요. 베드로도 붙잡아라 해가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 아부를 하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하는데 이것은 신의 목소리입니다 하면서 열렬히 이제 환호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험하면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아들 하나하고 딸 둘이 있어요.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나중에 그 베스도 총독하고 같이 재판정에 들어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부인이 버니게입니다. 여동생인 동시에 부인입니다. 그쪽은 이제 남매 간 근친상간이 일어나가지고 오빠 여동생 사이이면서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은 둘이 이제 부부로서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딸이 누구냐면 이제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총독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이제 유대 지역에 사분영주 분봉왕으로 있잖아요. 요 정권을 좀 오래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에 줄을 대야 됩니다.
로마 총독한테 딸을 시집 보낸 겁니다.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가 된 겁니다. 자, 그 영향이 좀 있었는지 드루실라 정도 되면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기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야,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참 안타깝게도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이 쟁쟁한 사람들 있는데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말씀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나중에 기회가 찾아오죠. 재판정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근데 벨릭스는 로마 총독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도, 그것도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고 있는 가장 능력 많은 사람하고 지금 독대해가지고 같이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의 신약의 성경의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바울을 만난다는 거예요. 웬만한 목회자나 종교개혁자 만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 듣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기회입니까? 바울이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까 두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옳고 곧바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의입니다. 사람한테는 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의는 있습니다. 내가 뭘 잘했네, 내가 선행을 쌓았네, 공덕을 쌓았네, 이런 의는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죠. 그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그 죄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받게 됩니다. 또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의를 통해서 그 의를 덧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인이 되는 길을 설명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 삶의 실천 부분을 또 다룹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지옥의 형벌과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벨릭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떨며 응답하되,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이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돌아가라, 적당한 때가 생기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하고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도 내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근데 안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걸림돌이 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랐는데 죄, 심판, 사망, 지옥, 꺼지지 않는 불호수, 이 이야기 들으면은 안 믿는 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듣기가 부담스러워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에 종종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26절, 왜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바울은 불러봤자 돈이 없습니다. 뭐 돈 있는 사람한테 좀 그래야지. 돈도 없는 사람이고, 또 있다고 해도 바울이 줄 사람은 또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왜 뇌물을 씁니까?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또 바울은 목표가 풀려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돈 쓰고 백 쓰가지고 풀려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죄수 신분으로, 죄수 신분이면은 최고법정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로마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고 아무도 이 죄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습니다. 죄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데가 교도소라는 말도 있죠. 보복을 당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갇혀 있으면은. 자, 그래서 바울은 돈 쓰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죄수 신분을 유지해가지고 안전하게 배삭도 안 내도 됩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다 호송까지 해줍니다. 로마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돈 안 줍니다. 근데 혹시나 또 바울한테서 뭔가 돈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불러 이야기하면 바울 입에서 무슨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까? 돈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까? 얼마 들으면 될까요?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내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죄, 심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끝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유대 땅에서 총독 노릇을 잘 하고, 특별히 밀란 사건이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로마로 가서 또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직무 아마 진급해서 영전됐을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바울하고 2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복음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인다면 제가 전도해도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2년 동안에 정말로 참 이 신약 성경의 기록자인 바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에 믿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는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후임자로 보르기오 베스토가 오는데 원래 자기 임기 중에 있던 일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어쨌든 끝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한테 인수인결을 해줘야 되는데 벨릭스는 자기 임기 말년에 바울을 무죄석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저기 로마에 또 누가 민원 넣고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바울의 재판을 그냥 연기 미결 상태로 두고 골치 아픈 거는 다음 정권에 밀어놨습니다. 다음 후임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나 모르겠다 하고 로마로 짐 싸들고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은 그냥 졸지에 그대로 총독 관저에 그대로 구금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나중에 베스도가 와가 보니까 아직까지 재판이 끝이 안 난 죄수가 한 명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5장에 보면 또 베스도 총독 앞에 나와서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재판을 몇 번 받더라도 재판석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거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재판을 활용을 했습니다. 재판석 앞에서도 담담하게 반응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핵심적인 걸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형통하고 이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전합니다. 부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멀쩡한 사람이 부활할 수는 없죠. 죽어야 부활합니다.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것도 설명해야 되겠죠. 당신이 죄인인데 당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 곧 결국 사람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간단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주 심플한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자기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살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벨릭스와 같이 그냥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게 듣고 또 찔림도 받고, 하지만 결국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몇 번 들어봤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걸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바울에게 믿고 받아들였을 텐데, 바울을 불러낸 이유가 생명의 말씀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평판, 자기가 지금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불만이나 잡음이 없이 그냥 좋게 넘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좀 칭찬 듣고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는 그런 방식으로 행정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정작 중요한 자기의 생명과 영원한 세계는 등한시하고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 평판만 중요시하다가 결국 주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